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 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통 침례교에서는 성도들에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감리교,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네 침례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친다죠. 그래서 그걸 믿고 제멋대로 사람들이 행동해요. 이렇게 정통 침례교를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사실 이 이단들이 제멋대로 꾸며낸 상상에 근거한 거짓 고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런 이단들의 동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하면은 지옥에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기 자신도 이런저런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해서 지옥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타당한 동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동기는 이런 이단들과는 전혀 그 동기가 다릅니다.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겁이 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들은 이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지옥에 다시 갈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며 그것은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릇된 일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행동의 동기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행동 동기에서 나온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죄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종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종이 순종을 할 줄 모른다면 그는 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의 종이 되어야 할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할지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부려먹었던 주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라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하고 부려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 마음으로부터 순종.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물침내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머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의 본이 여러분 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인가? 네. 교리의 본이 또 묻습니다. 그대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하는가? 네. 알고 있습니다. 교리의 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리의 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대가 의롭게 된다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물침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캠벨주의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물침내 성사만 거치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총알보다도 더 빠르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순종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해야겠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마음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집단 사람들이 범하는 아주 전형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구원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규칙 제1조 회개할 것, 규칙 제2조 침례, 규칙 제3조 신앙 고백, 규칙 제4조 믿을 것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4가지 규칙을 다 행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구원받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전혀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옥에 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뭔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늘 불안 속에 삽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믿고 돈을 맡기는 것은 도박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돈을 거는 것이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신탁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건 사람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이 탁자에 물건을 올려놓는 것은 그 탁자가 그 물건을 끄떡없이 받쳐주리라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탁자에 물건을 얹어놓더라도 그 탁자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탁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주저앉지 않는다고 믿고 그 위에 물건을 놓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 주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의 종은 죄의 종과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속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때에 여러분의 육신과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종은 결코 죄의 종과 평화협정을 맺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람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방식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의 종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 불법 외에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드려서 의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성도도 거룩해지라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입장이 합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귀에게 매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매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옛 주인에게 매어서 옛날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한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여러분의 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들어와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몸은 이제 주님께 내어드려야 마땅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말이지만은 현 시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의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불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구원받으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의의 종이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의 종이 불의를 행한다는 건 역시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도라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여러분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둘 수 있었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5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쯤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해도 계속해서 술에 쩔어 살아있든지 아니면 매일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불황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에서 자유로웠던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입장이 바뀌어서 불의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구령하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읽어줄 때 쓰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행하는 선한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교리의 본을 따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리의 본이 반드시 개인의 선한 행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문맥은 그리스도인의 신체적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 전체가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다가 일찍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찍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찍 본향으로 데려가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6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